본론부터 바로 넘어가면 여러분 나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나 자신이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 부분에서부터 실패합니다. 사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는 현장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요셉처럼 노예로 가든지 또 죄수로 가든지 다니엘처럼 또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카타콤에 끌려가서는 죽음으로 내몰리든지 오히려 거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 자신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선교지다. 내 자신이 현장이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도 모르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되면 지금 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상황과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보면 이게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막 합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취업도 하려고 하고 뭐 가정도 이루려고 하고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여전히 염려 24거든요. 나는 여전히 불안 24, 불평, 원망 24, 갈등 24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뭐냐? 나 자신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현장.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내게 말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해답이 나와요. 내 인생에 대한, 개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들어가다가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내 비전이 나와요. 내 비전이 세상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내가 있는 내가 현장이잖아요. 내가 선교지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부터 내 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과거가 전부 다 이때까지 내게는 상처로만 남아왔는데 나 자신의 모든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이유 있는 과거예요. 이유가 있는 과거.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돼요. 그래서 나는 노예로 갔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10수년 동안 도망자로 비참하게 산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만남들이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왕으로 생활하면서의 모든 만남들이 그 기간 가운데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개인의 답이 안 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과거 매여가지고 거기에 사무쳐가지고 삽니다. 그게 한이 돼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저거 못 해봤지. 나는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저거 못 해봤지. 거기에 막 사무쳐가지고 삽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못 살았지. 나는 이런 상처가 있지. 사무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한을 갖고 살아요. 많은 청년들이. 가정생활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살아요. 성공과 명예에 대한 한을 갖고 삽니다. 사람과 관계에 대한 한을 갖고 사는데 거기 다 끌려다닙니다. 왜냐? 내가 현장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살려야 하는 선교지라는 것을 못 보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인생의 한들, 그 사무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버립니다.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과거의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고 과거의 한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는 발판이고 미래는 확실하니까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빠졌네. 오늘은 위드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러니 이걸 알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고집 피울 것도 없어요. 고집 피울 것도. 왜? 하나님의 주권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고집 피울 것도 없어요. 나는 미리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교회들은 다 선교 이야기합니다. 선교. 옛날에 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 옛날에 부흥 거기 시내 어디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부흥 집회 참여했는데 마지막에 그때 누가 하는지 내가 기억 소리를 하고 몇 명이서 왔는데 팀 이뤄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통일되면 뭐 모든 거 제껴놓고 북한에 선교 갈 사람 일어나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진짜 그렇게 하겠나? 그죠? 맞잖아요. 저희 세대 가운데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교회당 먼저 선교에 대한 비전이. 근데 오늘 선교에 대해서는 못 살아요. 지금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내가 살아야 진짜 가정도 살리지. 내가 살아야 진짜 선교하지. 내가 살아야 진짜 직장도 살리지.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가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문제 없는 데 갖다 놔도 나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나 자신. 가장 시급한 선교주입니다. 나 자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이 있어야겠죠. 나를 전도하고 나를 선교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는 정말로 기도라는 현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하고 어떤 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행복하면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진짜로 행복하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면 기도가 그래서 되어지면 나에 대한 현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보세요. 유튜브나 우리가 유튜브를 하나 집중해서 봐도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뉴스를 하나만 정말 제대로 봐도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 속을 정도로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데 말씀이 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 말씀에 집중하면 제대로 집중하면 말씀이 내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면 그 복음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보다도 말씀에 집중 안 해. 유튜브는 보면 내 생각은 바뀌는데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자부심이 생겨요. 자부심. 어떤 자부심이 생길까? 이거 쭉 요거. 그렇죠.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진짜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다. 나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지간한 일에는 왜 잘 낙심하지 않아요. 그죠? 청년들이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무너집니다.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무너집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생기도록 나 자신에 대한 전도와 선교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의 때. 알겠죠? 나 자신은 선교지다.
두 번째, 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 선교를 해야 됩니다. 가정 선교.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로 상처받는 데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주로 내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데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거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가문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거. 자, 이제 이 가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청년들. 가정이 그런데 선교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선교지란 걸 몰라요. 그냥 그래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배우자 정할 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자기하고 영적 코드가 비슷한 사람, 평생 같이 선교할, 나는 선교 이거 절대 안 믿거든. 다 선교 이야기. 나는 옛날에 주변 내 또래 친구들 보면 전부 다 그랬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사람들을 찾는데 정작 가정이 선교지란 걸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요. 타겟이에요. 모르면 안 돼. 우리 집은 교회 다니니까 3대고 4대고 5대니까 3대, 4대, 5대가 영적 문제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3대고 3대가 차라리 영적 문제 더 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3대, 4대, 5대 아무 필요 없어요. 내 가정은 뭐다? 선교지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타겟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은 분명히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을 찾으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부모님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내 배우자를 전부 다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찾습니다. 내가 기댈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럼 당연히 상처 생기고 틀린 한 가지고 틀린 것에 종로로 타며 살게 되고 영적 문제에 빠져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을 찾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은 현장이고 선교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거 물어봤어. 목사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그러네. 뭐가 먼저지? 뭐겠어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사명이 먼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걸쩍걸쩍 사명이 먼저예요. 사명이. 그러면 내 마음은요 하죠.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예전에 또 어떤 청년이 또 그런 얘기도 있어. 나한테 또 그런 얘기도 있어.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형제들 가운데서는 제대로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니를 봐라 내가. 거울 봐라 내가. 이까지 나오다가 내가 참았어 내가. 사명이 먼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먼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를.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환경.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배경이거든. 영적인 배경. 특히나 반드시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미리 소통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미리 소통해야 돼요. 그걸 감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대, 4대, 5대 영적 문제 득실득실하다 했어요. 미리 소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9년, 10년 이런 사귄 커플들도 보면 결혼하고 나면 한두 달 만에 헤어집니다. 1년 안에 헤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귈 때는 몰라요. 만날 때는 몰라요. 근데 살게 되면 뭐가 문제냐? 영적 문제 대 영적인 문제의 부딪힘입니다. 그렇게 생겨요. 그냥 사귈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딱 살게 되면 영적인 문제 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상태 대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동거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먼저 살아보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불신자의 말이죠. 아무리 같이 살아봐도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달라요. 반드시 서로 소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정말로 답을 내고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미리 답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가면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도인지 몰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미리 답을 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가정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정할 때든 부모님과 형제들을 바라볼 때든 언제나. 그런데 때로는 내가 분명히 내 가족들에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내하고 장인한테 그렇게 잘했는데도 자꾸만 다르게 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줬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꾸 그 고멜.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복을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겠지만 사명이 함께 가야 됩니다. 사명. 왜냐? 가정은 현장이고 선교지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내가 선교지고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전부 다 선교지로 보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그래서 내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내게 갈등이 생기면 거기가 중요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자꾸 일이 안 풀린다, 일이 잘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기에 자꾸 속아요. 힘들다는 거기에 자꾸 속아요. 부딪힌다 거기에 자꾸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본으로 가야 돼요. 더 원칙적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더 복음, 더 말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될수록 속지 마세요. 안 될수록. 거기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 창세기 14장 14절 20절 말씀에 보면 어디를 가도 괜찮고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탁 터져버려요.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가병 318명으로 전쟁도 이기고 자기 조카 롯도 찾아오고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도 받습니다. 전쟁터가 선교지가 된 거예요. 선교지가. 사무엘상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를 선교지로 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선교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렵다 힘들다 그 말 하지 말고 뭐 다른 탓 그런 거 하지 말고 탓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기를 선교지로 보세요. 선교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어봤는데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또 듣기는 들어봤는데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특히 너무 많이 있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떤 산에서 바바리맨 하는데 걔가 18살이라며.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가정 문제에 빠진 사람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숨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마음 문제 없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돈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남들한테 정말 모델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숨은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다 선교지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허튼 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내가 현명이를 만나는데 이 현명이 두 현명에 만났는데 이 현명이에게도 오늘 이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냐?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제대로 보면 전도는 쉬워집니다. 전도지 주고 외운 대로 그냥 막 풀고 막 외운 대로 막 사람 눈도 안 보고 외운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인 알고 결과 알고 가고 정확한 해답 가지고 문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지금부터 뭐를 해야 하느냐? 나 자신이라고 하는 현장부터 먼저 살리세요. 나 자신. 그렇죠? 북한 선교 가겠습니까?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있고 그때는 앉아있고 나 자신부터 먼저 살리세요. 나 자신부터. 그리고 가정이 선교주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 모든 현장, 모든 만남 전부 다 선교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비전 보여요. 내 비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우리는 늘 내 거 찾거든, 내 거. 여기 내 거 찾거든. 근데 이 비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비전으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사무치면 이전까지는 내가 과거에서 받았던 상처가 내 안에 사무쳤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로 돈 벌려고 내가 지금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한으로 남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장이 보여지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사무치니까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속기도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는 것. 만약에 내가 죽음 자리에 있다면 거기가 현장이고 실패해도 거기가 내 현장이고 만약에 가정이 좋지 않다 해도 거기가 바로 현장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자를 잘못 만나도 거기가 현장이고 잘 만나도 현장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최고의 현장이 될 겁니다. 왜냐?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 하다가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면 얼른 고쳐야 돼요. 얼른 고쳐야 돼요. 말도 필요 없어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물 가운데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서도 나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현장.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속지 마세요. 네. 특별하게 말할 것도 없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자신이 누구냐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 수준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고 늘 말씀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고 인도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세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